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분들, 같은 말씀의 은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예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하나가 세례, 다른 하나가 성찬. 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런 직분을 받을 때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면 꼭 물어봐요.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는 취직할 때라도 크리스찬이 CEO로 있는 회사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 가지고 죄를 짓고 들어가도요, 그는 뵙타이스 세례 받았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좀 봐줍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못 건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들이 많은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예표고 신약에서는 실상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그렇게 귀중히 여겼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되는 그 과정을 세례, 혹은 침례교에서는 침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오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에는 80 노인도 침례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면 반드시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우유, 젖통을 물려줘요. 그러면 딱 물에서 나오면서 3번을 울어야 됩니다. 왜? 인간 나이는 80, 90 먹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출발한다. 그래서 딱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오면 거기서 우유통을 물려주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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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보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겨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치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라는 거죠. 새 사람 되게 하라.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해라. 그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세례를 그렇게 규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령과 피, 그렇게 말합니다. 피는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성찬의 전성, 또 성찬의 의미, 성찬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을 받은 후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간단하게 오늘 주일이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성찬이 유래가 된 것은 유월절이라고,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월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렇게 말하죠. 지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그들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너무 마음이 악하고 강팍해서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 넘어갔다는 말이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 피를 갖다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려면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그대로 임했죠.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양을 길러가지고 또 목축하는 데 가서 양 사다가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여기 문이 있으면 위에 아래로 이렇게 피 뿌리고 또 우리에게도 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 유월절, 우리는 새 유월절, 새 유월절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보혈로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지만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리들램 어린 양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 유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양 잡아서 피 뿌렸다고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래에서부터 성찬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런 어린 양같이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성찬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 가는데, 씻겨 가면서 전부 다 그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가니까 하는 말이, 제가 발을 씻겨 드려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겠느냐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나는 목숨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너희는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좋은 그런 서번트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 죄 때문에 찢기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적어도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었냐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만나는 그냥 모세가 쌀이나 밀이나 보리를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떡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만나는,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리빙 브레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표예요. 만나를 먹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나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저희가 피를 마시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성찬을 소홀히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만나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 성찬식을 여러분이 거행하게 되고 제가 집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런 회개가 앞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만 그전에는 성찬을 받고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자 밖으로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못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벌써 거듭난 체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지. 아무나 뭐 떡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포도주라고 해서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정도. 지금은 조금 애찬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성찬에서 오는 것은 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우리의 보지 않을 걸 보고 듣지 않을 걸 듣고 말하지 않을 걸 말하고 손대지 않을 걸 손대고 가지 않아야 될 발, 온 육체가 행한 일을 뒤돌아 보면요 전부 죄요. 만약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깊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얼마나 많은 거로 교회를 잔해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틀렸다고 말하고 교회 틀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고 제자들 보고 욕하고 비방하던 자가 확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틀렸다고 자꾸 하고 다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알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증거를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교회를 비방하고 악했으니 알고 보니까 이놈이 내 속에 있는 죄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도 기운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서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이 원죄도 우리 속에 오면요 자꾸 우리를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놈을 아주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근원부터 원죄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으로 주님의 오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데,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 살면 거지가 계속해서 거지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와 같고, 죄인이 죄수복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환자가 벌써 환자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다. 옷을 벗듯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고 허물을 벗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본질이 아예 그냥 싹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양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이런 거 보면 털갈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털 갈았다고 해서 체질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털이 한번 빠지고 새로 나요. 허물을 벗고, 여러분께서 뱀도 허물을 벗습니다. 다른 짐승도 허물을 벗어요. 껍질을 벗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나 들포도나무가 지킴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본질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왕벌 하면 뭐 여왕벌은 다른 벌보다도 날개가 있고 또 알도 까고 엄청나잖아요. 여왕은 날 때부터 여왕벌 따로 있고 일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를 연구하는 분이 그 써놓은 걸 보니까 원래 일벌인데, 같은 일벌인데 계속해서 요리할 재리를 먹이면요 여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듭나서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요, 전에는 육이더니 이제는 영이요, 전에는 악하더니 이제는 선이요, 전에는 저주받고 지옥에 갈 자가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고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찬 떼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성찬을 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바울도 회개하라, 스데반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everybody 다 회개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새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 떼기 전에 나는 죄 없다, 딴 사람이 저가면 다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예를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하도 불교를 믿고 기독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딸이 먼저 나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지옥 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엄마 이번에 꼭 세례 받고 그리고 성찬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 뭐 내가 들으니까 세례 받을 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외우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금방 잊어버려. 그래 나는 세례 못 받아. 공부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난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거기 세례위원들과 목사님이 물으면 답을 하면 된다 하니까, 그래? 뭐라고 답하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엄마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 말씀만 하면 세례 주어. 그러니까 그거야 못하겠냐? 알았어. 그 세례 받는 날 딱 갔어요. 다른 건 다 읽어보지도 않고 세례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딸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가르칠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답을 하라고 했는데, 죄 의식이 없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세례가 뭐며 성찬이 뭔지 모르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해 하니까, 우리 딸 죄 때문에. 아니 누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딸이 30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80 살았는데 누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젊은 죄를 적게 지은 딸은 벌써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80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죄를 지어놓고는요, 우리 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다.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번 성찬을 떼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라야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죠. 저는 성찬을 한번 행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산기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아주 세상적으로 놀던 사람인데, 야, 그분이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개구리가 그대로 엎어지는 것처럼 땅에 탁 엎어지더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찬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령한 몸을 살을 뜯어먹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야, 진짜 질병도 낫고요,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성찬의 효염, 물과 피를 흘린 것,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받는 사람의 자세는 회개가 우선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불결한 것은 음식도 먹지 않았고 불결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내장을 먼저 배를 갈라서 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창자, 내장, 오물, 더러운 건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성결과 정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혼잡하고 아무렇게나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죄가 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혼합주의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과 불의한 것과 정결한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탄의 뜻이 뭔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결해서 성결,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예,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구세군이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성결교회는 영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생활이 정결된다. 시편에서도 주여 우리에게 여러 영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아마 정화기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으려면 정화기를 달아가지고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먹으면요 퓨리파이 되잖아요. 물도 정화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빗물 받아 먹든지 아니면 수돗물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정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삼다순이 그 다음에 이시순이 아유 병에 드는 것 많아요. 그래서 정화된 물을 먹는 거예요. 물로 정화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피는 정화되었겠냐고요. 그 한의사가 쓰는 걸 보니까 모든 병은요 피가 탁해서 피가 더러워져서 그래서 병이 온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피가 더러워지면 안 돼가지고 청열제 깨끗하게 하는 거, 피가 뚫리고 막히면요 확 뚫려버리면 온몸이 뇌가 피가 잘 돌아가는데 뇌출혈이 걸립니까? 온몸에 피가 잘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병이 걸립니까? 아니죠. 하물며 더러워진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피, 죄의 피, 더러워진 불결의 피가 흐르는 우리 속에 오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생기게 하는 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역사하여 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주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정결제를 먹는 것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 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하게 한다. 유니티,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된다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 불의에서 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불의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 불결에서 정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이 거룩한 예식이 뭐냐? 바로 성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야, 저희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요 회개하자고, 자신들도 교회도 한국 민족이 회개하자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 산기도도 하고 오순절 대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회개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기 대각성 운동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영광 기도원에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새로 회개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요, 회개하고 세영받고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다른 것도 다 해결해 줘요. 이번에 Y교회에서 Y 목사님은 케냐에 갔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아니고 그 다녀온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대통령 왕궁에 가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케냐 대통령이 오고 왕이 나오고, 거기에 특별히 부대통령이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더니,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세계가 바로 산다, 어둠에서 빛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 길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예수의 성찬을 받아야 되고, 그 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새로워진다고 막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번에 2030 부산에서 엑스포 하는데 지금 11월 달인가 12월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벌써 다 된 것처럼 막 기뻐하고, 올림픽 대회 몇 배 재산이 오고 세계적인 나라로 부각되는 엄청난 도약하는 그게 된다고 막 다 된 것처럼 하는데, 투표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아프리카 여러분 알지만은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그냥 나라마다 정말 돈으로 매수하고 지금 얼마나 그 자기를 따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케냐와 그 주변 나라들, 케냐가 그냥 주도권을 쥐고 있다니, 전 나라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백성을 회개케 하고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견뎌. 아무 염려 말아라고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엑스포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대통령이. 기뻐하는 얼굴이 없네. 도착을 하니까 그 대사가 좀 시큰둥해가지고, 넌 그렇지 않네, 뭐 예배 드린다고 다요, 뭐 와서 이런 나라 와서 무슨 선교 대회 한다고 다요, 뭐 그러고 회개 운동 일으킨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 하고,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엊그제 전화를 했대. 돌아오자마자 민간 외교, 정치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다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엑스포도 전부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쟁이 일어나더니 어려우면 그냥 생명 내두고 와서 복음의 나라, 예수 선교하는 나라, 그 백성들을 돕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해서 Y 목사님에게. 그러고 났더니 대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고 민간 외교, 복음 선교,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은 놀랍다고 하면서 진작 그럴 거지. 세상 파워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지만은 정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질병도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해방하리니, 자녀나 가정이나 생활에 너희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살을 먹고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쓰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하게 하여 죄 용서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산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까지 내 자녀로 삼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오늘 성찬을 뗄 때 소홀히 받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하는 분들이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불의한 몸에 주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물을 마셔도 옆에서 고맙다 그러고, 목마를 때 여러분 닌겔 주사만 놔줘도 의사 보고 고맙다 그러고 가서 돈 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피를 정하게 하여 죄에서 용서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불결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떡은 너희 죄 때문에 찢기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또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생겨서 또 힘이 나지 않겠느냐? 엄청난 영양제가 되어서 힘이 낸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또 너희에게 에너지가 되지 않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감격으로, 새 몸이 된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전을 뜻있게 의미 있게 오늘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